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선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은파의 가족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일 동안 첫째 주일에는 빈 무덤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둘째 주일에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셋째 주일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21장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주님과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시죠.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새벽이 동터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신 조반을 아무 말 없이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누구 한 사람도 말 한마디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 그저 식사만
하였습니다. 조용하죠? 들리는 소리는 파도 소리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온 몸에 진액을 다 빼시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아는 모든 것, 또 가르쳐야 했던 모든 것 다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가장 함께 해야 했던 시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시점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특별히 본인도 다른 사람들도 다 공인하는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는 공개석상에서 조그마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은 주님께 처참하면서도 고독한 죽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자들을 찾아가는 일이었고, 지금 그 배신자들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마치고 앉아 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감히 주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주님 입에서 과연 무슨 말이 나올까? 귀만 쫑긋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하는 것도 아니셨고, 왜 배반했느냐고 따지지도 않으셨고,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은 나를 배신한 것이라고 훈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제 주님이 입을 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따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훈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주님께서는 가장 나은 방법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한, 따지는 것보다 더한, 훈계하는 것보다 더한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등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했다면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했다면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는 길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두려웠습니다. 특히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앉아 있는
몇 명의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에는 최고로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쩌면 오늘 저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들에게, 사모님에게, 상수에게 주님은 다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목사라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그 직책이 더 사랑하는 것을 표방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동전 두렙돈을 바쳤던 가난한 과부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 여인 앞에 감히 그 여인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에는 허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1년 52주 365일 아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 있을런지 모릅니다. 언제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질문 속에는 다른 뜻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보다 라는 단어에 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아래쪽 주난을 보면 2번에 혹 이것들보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더라도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여 결과적으로 제자들 중 가장 큰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역으로 누구보다 더 앞장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촉구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멀찍이라도 예수님의 결과를 보려고 따라갔던, 어쩌면 그 중에 제일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대로 한다면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과 같이 하지 않았느냐? 당신도 같은 당이라 이야기할 때 나도 봤다 이야기. 그래 나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다.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 되었겠습니까마는 베드로는 그 마지막 산 봉우리에서 꺾어지고 만 것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이 아닌 다른 한 계집 종과 함께 둘러섰던 무리들 가운데에서 들었던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하는 그 말이 생각났을런지 모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주님의 말씀이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이 질문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니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제자의 직분 사명을 버리고 돌아온 그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들, 배, 그물, 그리고 고기들입니다. 특히 제자들의 앞에 놓여 있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잡은 153마리의 생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베드로의 삶을 지탱해온 오늘날까지의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헛금을질만 하던 이 갈릴리, 내가 이 공허한 갈릴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만나기 전에 평생 천직으로 알았던 이 어부의 직,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과의 약속을 망각하면서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던 이 갈릴리를 내가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고 공동묘지로 무덤 속에 들어간다면 아무 쓸데없는 이 세상에 덧없는 것들보다 나를 더 나보다 이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질문에,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천국을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필요한 일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땐 따른다 하고 아닐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며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주님은 이 질문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천국을 더 사랑합니다. 영생을 더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도망갔지만 나는 주님의 결국을 보려고 마지막까지 따라갔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을 잊은 채, 주님의 말씀을 잊은 채, 주께서 허락하신 제자의 직분 사명을 잃어버린 채 주님보다 더 저 허망한 갈릴리 바다를 귀하게 여기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가슴 아픈 사건, 특히 그의 입술로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감히 이제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가슴에 담고 있는데 그 가슴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고백, 추한 모습을 마치 칼로 오려내듯 찌르듯 베드로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과거의 모든 사건도 순간도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이 모든 것을 갈릴리로 가서 주님이 만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도 던져버리고 다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던지고 밤새도록 헛수고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쩌면 이 질문은 베드로의 가슴을 찌르는 너무너무 아픈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근심하여 대답하는 그 말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했습니다만 우리가 종종 옛날 사극 같은 것을 보면 화살을 맞잖아요. 화살을 맞고 뽑아내고 거기에다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칼을 혹은 뭐 인두 같은 거를 쇳덩어리를 칼에 막 달궈가지고 그 아픈 상처에다가 막 진지잖아요. 흔적은 남겠죠. 그러나 화살에 꽂혔던 그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지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3번째 베드로는 심히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에 앞서 모든 상처를 3번째 질문하시는 이 질문 속에서 다 찢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아침에 베드로에게 이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가슴에 새겨졌던 상처는 치유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영적 압박 속에서 죄의 고통 속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베드로를 향한 3번째 질문은 철저히 무너졌던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던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치유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아버지로 위대한 전도자로 수제자로 다시 분명히 우뚝 세웠던 축복의 질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들이 지난날, 아니 오늘 이 순간 바로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적인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불경스러운 것이나 차마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난 날은 다 안다.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입니까? 사랑의 고백 따위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혹은 우리들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는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처럼 오늘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후로는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제는 총과 칼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요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서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와 함께 이 아침 주님께 드려지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도 우리의 부족한 것도 때로는 우리의 사악한 것도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지금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줄을,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난 모든 죄악과 추악한 모습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종으로, 자녀로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시간은 부떡부떡 가는데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부족한 종과 장로님을 위한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에 우리 지섭이 요즘 야구 선수로 열심히 한다는데 생일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박수 한번 하죠. 지금은 어디 무슨 교회라 그랬죠? 금천교회? 금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운동하면서도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가 파도초 마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초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초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초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드리고 이 사랑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이 사랑의 고백으로 찬송하고 이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의 고백을 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고백으로 일어섰습니다. 나를 드리고 자녀들을 드리고 가정을 드리고 우리의 앞날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주간에 치섭이 생일을 맞는데 어린 생명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고 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건강도 달란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하고 애써서 빛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전금을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손길 위에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있어도 없어도 감사, 기뻐도 슬퍼도 감사,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이 드려지게 하시고 이 감사 속에 가정마다 감사의 기도가 날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심령 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허락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사랑하는 동포들,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사온데 저들의 아픈 가슴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부강하고 번성하되 영적 부흥이 더욱 일어나서 온 세계에 나가 있는 동포들을 돕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으며 저들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평화롭게 남북이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온 세계 평화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 위해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넘쳐서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천국 잔치를 열어드리는 능력의 종들, 영적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